마치고 잠깐 문 앞에서 우리 군인 가족들 좀 만나자는 제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적었기 때문에 잠깐 우리 귀중한 군인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방위 출신입니다. 그래서 뭐 농담으로 소위 중위 대위 방위 안 합니까? 그런데 가르늦게 가게 됐는데 제가 한 1년 동안 현역 부대 안에 배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장님도 예수 믿게 만들었고 전 방위병 현역병 놔두고 수요일 날 매주 제가 1시간씩 메시지를 했습니다. 전 군인들 운동장에 모아놓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연히 무슨 토론회 하다가 제 얘기를 듣고 계속 해라 이래가지고는 수요일마다 그때는 정신교육을 했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서 대장님이 예수 믿게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 군에는 참 복음 전할 때가 많구나 하는 걸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1군 사령부에 지금 장관이 된 그 이준 사령관님이 은혜를 받고 자기 집에 식사 초청을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가서 메시지를 하러 가는데 가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위인 내가 별 4개짜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그래도 미안하지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서 이제 그분이 장모님입니다. 장모님은 복음 믿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군의 제일 높은 자리로 올릴 것이다. 그때는 이렇게 제자를 찾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장관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참 앞으로도 굉장히 쓰임 받을 그런 분인데 복음이 확실해요. 그래서 제가 군부대 안에 이렇게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 이름은 말할 수 없고요. 중인데 장교 이 사람이 얼마만큼 성질이 더러운 거 하니까 막 아무데나 욕도 하고 손찌검도 하고 이런 친구인데 별명이 도라이요. 이렇게 하도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유달리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한 번은 나를 딱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하나님 있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지금 장교님은 정신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뭐 정신 없는 놈이 어디 있냐 이래요.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이 멈칫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정신, 영혼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이게 했듯이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건 다 눈에 안 보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몰라가지고 중요한 걸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나와 장교님과 모든 분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질이 워낙 더러운 사람이라 곱신곱신하지 않고 그렇게 했지만 자기 진실을 표현한 거예요. 며칠 전에 휴가 때 시골 갔다가 딸이 죽은 거예요. 그것도 가마솥, 시골 옛날에만 해도 가마솥이잖아요. 그 가마솥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제가 당신과 나의 생명을 주관하신다 이 사람이 충격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을 좀 가르쳐달라 이러더라고요. 제가 알았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둘이서 만나서 메시지를 하고 이 사람이 성경 공부하면서 눈물 돌리고 그래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모든 운명과 모든 것이 달라진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간단하다. 정말로 믿어지면 기도로 하는 것이다. 여기는 자존심도 실력도 아무것도 상관이 있는 일이 아니다.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다. 얘기하니까 이분이 눈물까지 흘려놓고도 다음에 하자라더라고요. 워낙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알았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저는 1년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제대하고 나왔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많이 지났는데 내가 CCC 훈련인가 어딘가 전도 훈련 강사로 내가 갔습니다. 강사로 갔는데 이 친구가 참석했어요. 그분이 아마 나이도 저보다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분이 참석을 했어요. 딱 보니까 집사요.
집사람 말은 교회 다닌단 말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그래서 그 만나서 메시지를 하는데 많이 이제 은혜를 받고요. 그렇게 못된 사람이었는데 지금 뭐 체육 선생님이 있다는가 그러대요. 이게 많은 은혜를 받고 있지요. 내가 이렇게 눈 딱 뜨면 와서 이불도 딱 해줘요. 그리고는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차는 뭘 드실랍니까? 이런 물으면 부담되니까 있는 대로 다 뽑아가지고 딱 갖고 와요. 여기 군인답게 그래서 아마 이분이 옛날에는 딸이 때리던 기억이 나서 아마 이럴 것이다 싶은데 이 복음은 이토록 놀라운 일을 이루는 거구나 다시 한번 느끼면서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아이들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예배 보는 척하고 거기서 마약을 나눠가지고 화장실이나 백화점이나 슈퍼 뒤에 가서 한대요. 그러면 전도사님하고 부모님이 아느냐? 모른다는 거죠. 그게 특수한 경우냐 그런 경우가 많으냐? 많대요. 그러나 그 말을 들으면서 별 충격은 안 받았습니다. 그럴 것이다. 지금 부모님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럴 것이다. 그래서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뭘 느끼는가 하니까 내가 메시지를 잘 못했구나. 메시지를 너무 건드리지를 못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우리 어른들은요 전혀 모르고 있는. 그래서 제가 그 들으면서 복음이 아니고는 해결될 길이 없다.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못 느낄 뿐이고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갈등하게 돼 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머리가 워낙 나쁘면 갈등이 없어요. 이게 머리 나쁘니까. 그러나 어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갈등이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눈에 안 보이는 존재 사단, 여러분 집과 여러분 자손과 개인에게로 파고드는 흑암의 재앙, 이 세상을 컨트롤하고 있는 지옥의 근세,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거 해결하는 것만이 복음이다. 저는 깨달아졌거든요. 저는 그 이전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제 어릴 때부터 저를 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클 때 어른들이 저를 알겠습니다마는 모범으로 컸습니다. 만화를 한 권 읽질 않았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만화 보지 말았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모범으로 컸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그 고구마 먹다가 얻어 터지고 난 뒤부터는 절대로 먹으라 소리 안 하면 내가 안 먹고 그랬습니다. 이러던 내가 커지면서요,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을 해소를 못하고 내가 품고 있는 기대에 미치지를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짜라는 걸 확인되어졌고 무너진 거예요. 생전 싸움을 안 하던 내가요 맨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눈에 안 보이는 지옥의 배경과 사단의 배경과 눈에 안 보이는 이 재앙의 저주의 배경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겠는가 말이요. 저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된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응답해 온 겁니다. 물론 문제가 전혀 없었던 바는 아니고 물론 제게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바는 아닙니다만 그런 걸 하나님은 다 넘게 하셨고 지금까지 진정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확신합니다. 그 어떤 지식인도 그 어떤 재벌도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장군도 여기서는 해결책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사명이라는 게 깨달아졌단 말이죠. 그때부터 사실 응답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이 자리에서 IQ가 정상 이상 되는 분들은 알 겁니다. 정말로 이 인간의 갈등과 이 해결하는 영적인 문제 이거 알 겁니다. 그리고 벌써 그 정도로 못 느끼는 사람은 아주 수준 이하의 짐승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대화가 할 거 없는 거고요.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게 왜 이러냐 하는 것이다.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막 출세하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다가오는 영적 문제를 막을 수가 없고요. 내가 잘해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인데 하고 보니 그 뒤는 다가오는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만이 살 길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 목표도 없이 막 살기도 하고 또 목표가 있어도 하나님 계획하고 전혀 안 맞는 이런 목표를 가지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숨은 고민을 가지고 오셨으면 오늘 정말 해결받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목표도 바른 목표를 세우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으나 한 몇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중요한 문제가 해결됐다.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중요한 문제가 해결됐다. 도대체 누구냐? 제 자신도 그랬고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진짜로 영적 문제 해결됐다. 나는 이걸 여러분에게 담대하고도 확실하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불치병자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됐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지요. 나인성 가부가 아들이 죽었는데 통곡하며 가다가 예수님 만나 살아났지요. 오병 열을 가지고 5,000명 먹고 남았지요. 사병이 이제 뭐 이래 가지고 매주 뭐 먹고 남은 우리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중요한 문제가 해결됐다.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요, 야, 우리 한국에 100년 전에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우리 한국이 그때부터 변했어요. 그 이전에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눈을 뜨고 보니까 복음이 들어간 나라 대만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어쨌든 나라들이 다 살아났단 말이죠. 그리고 주로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들마다 흑암에 빠졌단 말이죠. 내가 그걸 보면서 이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제를 정말로 해결받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답을 얻는 날 굉장한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요, 저희 집 바로 앞에 어떤 이 아주머니가요, 우리 어머니하고 나이가 비슷한 아주머니인데 우리 집을 딱 온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와서 저희 어머니하고 얘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눈이 이만해졌어요. 그냥 우리 집 뭐 물어보러 왔다가 우리 집 앞에 있으니까요. 얘기를 하더니 눈을 번쩍 뜨더니요, 막 무섭다 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왜 이럴까 돼. 우리 집에 성경책을 딱 반 순간요. 희한하지요. 성경책을 보는 순간에 이분이 막 벌떡 일어나더니요, 얘기도 다 안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난 속으로 이상하다 그런 생각했거든요. 저 사람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요, 이 사람이 가을만 되면은 집을 나가요. 돌아간 거지요. 집을 나가고 그 추운 겨울을 어디서 보낸지 밖에서 보내고 봄 되면 돌아와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근데 그거 보면서 이야, 참 저 추운 겨울에 어디 가서 안 죽고 저기 살아올까 뭐 어디 밖에 사는 거요. 밖에 사는데 뭐 귀신도 능력이 있는지 자우장 그 추운데 자도 안 죽고 살아요. 또 봄 되면 또 와요. 봄 때가 왔을 때는 본정신을 싹 돌아오고. 그러 있다가는 이제 봄 지나고 여름 지나고 나면 이제 두 계절 지나면 가을 되면 또 도는 거예요. 그래 돌면 집에서도 이제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 돌면요 또 막 주스 입고 들고 또 나가는 겁니다. 나가가지고 한겨울을 보내고 또 오는 겁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난 그때는 몰랐거든요. 이야, 그 사람이 성경책을 보는 순간에 막 과음을 지르며 도망가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는 어렴풋이 우리는 벌써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끝에 보면은 26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말하시다. 또 어떤 성경에 보면요, 고쳐군에게 가서 말하지 마라, 그런 얘기한 적도 있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난 뒤에 너는 베드로라 엄청난 축복을 해놓고는 아직 말하지 말라고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뭘 말씀하는 거 하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영접하는 자, 역사에 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신자들이 교회를 그냥 다녀요.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영접하는 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그 말씀입니다. 왜냐? 오병이 열을 가지고 5천 먹고 남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들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저 산속에서 기도하셨죠. 병자를 고쳐놓고 나니까 뭐 좋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순간, 믿는 순간,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역사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어떤 지위 있는 학자, 어떤 대통령 앞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믿는 그 순간부터 응답은 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확실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를 많이 줘서 초창기 때 그거는 잘 모르면서 잘못 전달하지 마라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여기에 혹시나 가족 따라오신 분이나 부인 따라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교회 오면 제일로 재미가 없습니다. 이리저리 눈치 보고 분위기 보고요. 가다 옆에서 누가 떠들면 에이 하고, 또 누가 좀 매너 없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에이 하고 그렇게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그렇게도 뛰고 수고를 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인간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이 태어났다가 밥 좀 먹다가 가도록 하나님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짐승을 그렇게 만들었지, 인간은 태어났다가 실컷 먹다 죽도록 그래 만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됐어요. 짐승은 그래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신탕을 먹든지 돼지고기를 먹든지 원숭이를 먹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요. 왜냐? 하나님이 짐승은 인간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만 밥만 먹다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순간, 지금까지 2002년 10월 5일, 10월 6일이라고 하는 이 기준 주인공을 누군지 아는 순간, 무엇 때문에 복음 전하고 마음만 먹었는데도 미국을 저렇게 축복했습니까? 이유를 아는 순간, 무엇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영국, 독일 다 살아나는데 복음 없어진 지금 다 죽습니까? 그 이유를 아는 순간, 어째서 예수 믿는 사람만 나타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벌벌 떠는가? 이유를 아는 순간, 어째서 많은 종교는 다 놔둬도 괜찮은데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만 이 영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무너지는가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아는 순간, 어째서 다른 사람들 다 제사하고 점 다 쳐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끝나는가 말이에요. 이유를 아는 순간, 정말로 알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굉장히 귀중한 날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얘기요. 이거는 시간으로 때우는 것도 아니요. 이거는 노력으로 때우는 것도 아니요. 이거는 자존심도 아닙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사실이구나. 저는 이거 알고부터 정말입니다. 이만큼도 거짓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 축복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받은 축복은 눈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눈으로 하지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참, 대통령이 이걸 한다면 얼마나 좋겠나 말이에요. 그러면 정치가 될 것인데 말이에요. 그거 안 되니까 가족들 밑에 사람들이 엉망을 해도 못 말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뭐 누가 대통령이 그렇게 시키겠습니까? 대통령마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누가 말이요 가족들 불러 도둑질 해먹으라.
그래 하겠습니까? 누가 대통령 밑에 사람 불러 날 모르게 많이 해먹어라 찬스다 이래 하겠습니까? 다 하지 말아 하겠지. 근데 이게 뭐 말리는 거예요. 이게 허감 조직이요. 그래 그러면 갈 때는 끝마다 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중요한 걸 빠뜨려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만 알아도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 말만 알아도 돼요. 그 말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 말을 듣든 안 듣든 여러분 주위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삼중직을 합친 걸 말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개 합친 걸 보고 그리스도가 말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요? 이 세 직분에게 기름 부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림만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제사장은 많은 사람이지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없애달라고.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저주, 재앙 전부 다 끝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도록 알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선지자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게 되지요. 왕은 뭡니까?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실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때부터 응답합니다. 정말로 알고 예수 믿는 순간, 저는 많은 증거를 저도 보았지만은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시다시피요, 이 부산 같은 데는, 제가 지금까지 해온 걸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산 같은 데는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헌금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부산 자체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 생각하면 답답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땅 그거 사가지고 할 때 약 40억 넘어 무조건 은행 빚을 냈잖아요. 그럼 우리 교인이 솔직한 말로 밀고 하면 좀 큰 게 있어 헌금 타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가요.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해결됐죠. 야금야금 땅 사가지고 지금 현재 부산의 임마누엘이 한 8, 9천 평? 10,000평을 샀지요. 제가 알기로는 부산 시내에서는 우리 교회만큼 땅을 크게 차지한 교회는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 땅을 다 차지해서 우리가 부산에서 제일 좋은 렘넌트 운동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교회를 지을 겁니다. 저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그럴 것이다. 그것보다 전부 다르랍니다. 하나도 인간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인간적인 논리를 보면 하나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인재가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도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계산상으로 따지면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감히 부산에서요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저는 현장 가면 얼마나 놀란지 모르는데 제일 처음에 놀란 게 뭐냐면요, 어떤 초도가 나 그런 걸 처음 봤다니까요. 여러분 전도 현장 안 가보니까 뭐 보지요? 전도 현장 가서 한번 다니면서 참 이런 일이 있나 싶다. 애가 말이요 찬송을 부르는데 예배 시대 끝까지 벽을 치는 거예요. 옆방에서. 나는 또 무슨 애가,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굉장히 존경하고 겁니다. 무슨 애가 저런 애가 있나 싶더라고요. 6학년짜리가요. 그래서 내가 물에서 나와서 왜 그럽니까 있기는, 제가 교회당 종소리만 들리면 귀를 틀어막고 소리 지르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그 사람 불신자인데 자기 하는 말이 저게 아무래도 악령이 들린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 불러다 예배를 드리달라고 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동안에 벽을 그래 치고 있다니까 애가요. 나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말이죠, 어머니 보고 그러더래요. 어머니 다른 거는 다 좋아도 소원이 하나 있는데 예배만은 드리지 말자 그러더래요. 얘가요. 근데 어머니가 이걸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이 목사님이 저를 보고요, 애가 초등학생이니까 내가 초등학교 맡고 있으니까 자 좀 돌봐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돌봐줍니까?
그때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제 마음속에요. 나는 귀신을 본 적도 없고 모르거든요. 제 마음속에 확신이 오기를 얘가 틀림없이 귀신 들리구나 싶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귀신 내가 본 적이 있습니까? 모양이 있으면 압니까?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얘기 나더라고요. 근데 이 첫 체험이요. 얘 보고 가서 난 말을 못하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니까 가서 얘 보고 읽어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가 읽다가 소리를 지르는데 이야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얘를 잡고요. 내가 손을 잡고는 뭐 할 줄은 모르니까 손문 잡고는 예수 믿겠다고 기도하라는 거죠. 얘가 나왔어요. 희한하지. 그래서 나는 이야 이럴 수도 있나 싶어요. 그래서 나는 언제든 나는 머리가 늘 과학적이기 때문에요. 우연의 일치겠지. 내가 가서 읽어준 거하고 얘가 낳는 거하고 이렇게 일치. 이럴 수가 있겠나 말. 처음에 그래.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은혜된다 뭐 어쨌든 것이.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내 머리가 항상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근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부산에 임마누엘 세우기 전에 약 10년을 뛰은 거예요. 그 내가 한 게 하나님 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상하죠. 제가 게으르거든요 사실은. 제같이 깨는 사람 어찌 그렇게 가서까요 현장으로. 하나님이 가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무당촌에 들어가서 전도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 안 했거든요. 거기 들어가 하게 됐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다는 알게 된 거예요.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확신은 예수 믿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확신이 왔어요. 이게. 절대 독선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암 걸린 사람이 암 걸린 치료되는 약을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당신이 이 약을 먹어야만 산다고 말하는데 그 의사를 보고 독선적인 의사를 하면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 종교들이 말이죠.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든 종교는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다릅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모든 종교는 같고 모든 종교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 한 단어만 알아둬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일어나는 얘기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가능합니까? 재창조의 역사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하늘과 땅의 근세를 내가 가졌으니까 너희는 가라. 가서 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말은 제자가 있다는 말이 아니냐. 나는 그걸 찾아 띄운 거예요. 마가복음 10년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나는 확실히 맞다고 생각해요. 전부 그거 섬기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그리고 병든 자의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저는 그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렘넌트 살리라. 어린 양. 이거보다 급한 게 없죠. 이 살리내라.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가라. 그런데 마지막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도망가는 기존 신자.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신자. 이걸 깨워라.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느냐? 없어진 줄 알았는데요. 영안을 뜨고 보니까, 사도 요한의 영안을 뜨고 보니까 7별을 붙잡고 촛대사로 다니시는데 성경 설명되어 있잖아요. 7별은 주의 종이요 촛대는 교회다. 복음 가진 종을 붙잡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고 계신다. 요한아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부활하신 이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검. 그냥 말씀인데 검이라고 표현한 것은 공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흑암세를 이길 수 있는 이 칼밖에 없단 말이에요. 눈은 붉고 발은 빛난 주석 같아. 뭘 말합니까? 능력, 정복.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특히 3장 1절에는 7 영과 함께 7배. 7 영이 뭡니까? 지금도 주위의 천사들을 보내서 모든 문을 열고 닫는 7 영과. 그리고 또 뭡니까? 계시록 3장 7절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렇습니다. 3장 14절에는 창조의 근본이 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지금요, 너무 눈에 보이는 건 공부해왔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걸 모르고 있죠. 잘못 배운 건 아니지만 한쪽만 배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죠. 우리는 그동안에 늘 보이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뭐 씻는 거, 짜는 거, 짓는 거, 이것만 했어.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주는 눈에 안 보이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정근이라. 그래서 차이가 나버린 것이지.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어느 겁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는 맞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자는 눈에 안 보이는 걸 위하여 눈에 보이는 걸 투자하고, 불신자는 눈에 보이는 걸 위하여 눈에 안 보이는 걸 희생시키는 것이다. 이 바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걸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헌금도 하고 집도 짓고 막 그렇게 하죠. 부자들은, 이 불신자들은 모르고 눈에 보이는 그거 얻어먹으려고요. 영적인 다 희생시키고 있어요. 그게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오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서울대학을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다닐수록 손해입니다. 옛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서울대학 빠지들고 안 다니는데 돌아다니는 놈이 있었어요. 그럼 돌아다닐수록 손해요. 그리고 들어갔으면 학교의 커리큘럼대로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안 하면 10년, 20년 가도 졸업이 안 되겠죠. 우리 학교에서도요, 10년 동안 졸업 못 해가지고 별명이 기승회장도 있었어요. 하도 해비를 많이 나가. 그러면 안 되겠죠. 학교를 들어갔으면 학교의 커리큘럼을 따라 배워야 되겠죠. 자, 오늘 무슨 말 하려는 건 세 번째야. 예수님께서 소경을 보시는데 눈에 뭐 발라라, 뭐 해라, 침을 바르라 다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고 이게 뭐 장난 하나 지금 뭐 하냐 싶죠?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예수님이 사단의 세력을 꺾은 분이 맞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를 꺾은 분이 맞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고 난 이후에 주인이 돼야 돼요. 이게 세 번째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는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안 믿으지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구주다. 누구의 구주냐? 나의 구주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합숙훈련 받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문제 해결자, 나의 주인이 되는 데는 거짓말할 수가 없죠. 이게 중요합니다. 가나 혼인집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실 때 역사 안 일어났습니다. 주인으로 모셨을 때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때 자존심을 찾아내지만 무너지게 됩니다. 내 한계에 따라. 불신자 쓰는 말이죠. 네 인생은 네가 찾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운명이 좌우되는 겁니다. 요즘은 별로 그런 일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여자분들이 커서 시집 한 번 가는 데를 끝나버려요. 왜냐? 주인을 만난 데를 끝이 나버린다니까.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준비하고 이래도요, 이상한 남자 만나버리면 이상한 남자의 부인이라. 이 주인 따라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럴 겁니다 아마. 옛날에는 완전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서 참 정말 괜찮은 여자인데요, 남자 잘못 만나가 평생 고생하다 죽은 사람 내가 봤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은 주인을 잘 만나야 돼.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소경의 주인이 누구였냐? 그리스도였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때부터 역사가 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제가 전에 초창기 때 설명 안 했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요, 목욕탕이 지금처럼 없고 방에 목욕탕이 없었다고 하죠. 우리 어릴 때는 뭐 거의 뭐 특별한 집 말고는 없었지요.
6.25 나오고 뭐 있습니까? 6.25 나오는데 우리 어릴 때는 목욕탕이 없어가지고 주로 목욕을 어디서 하냐면요, 방에나 부엌에서 이제 어머니들이 막 물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담궈놓고 막 피하면서 안 합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름 되면 그렇게 하잖아요. 여름 되면 어디 갑니까? 산에 올라가죠. 그때 뭐 이태리 타월이 있습니까? 돌 주워가지고 밀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랬다고. 그럼 목욕탕 큰 마을에 쩌다 하나 있었거든요. 마을에 하나 있으면 그 목욕탕 주로 언제 가느냐? 명절 바로 전날 가잖아요. 명절 바로 전날 가면 막 사람이 많지요, 막 그래. 그것도 이제 어머니들 잔소리 한참 듣고 가자, 빨리 가라고 막 그래. 가서 이제 1년에 2번 이제 확실하게 하는 거지,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했어요. 그래, 이제 그 목욕탕 가보면 막, 지금도 보면 기억납니다. 이게 물 속에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막 그 밑에 보면 뭐 의자 같은 게 앉아서 목에 잠기 있으면 할아비도 앉아고 시원하다면 앉아서 물에 뜨거우면 못 하겠는데, 막. 그래서 막 그런 우리 경험도 있고, 목욕탕 가면 막 지저분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나는 여러분들 집에 거의 다 목욕탕 다 있죠? 이게 많이 발전했죠. 내가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어떤 사우나를 갔는데요. 나 놀랬습니다. 가보고. 얼마나 놀랬냐. 뭐 이쪽에는 물이 불불 끓고 있고, 저쪽에는 또 뭐 색깔도 있고 말이에요. 저는 또 뭐 잠자는 데도 있고, 뭐 얼마나 발전했는지, 뭐 냉탕, 온탕, 뭐 이게. 뭐 저서 또 땀 내는 데도 있고 말이에요. 와, 참 많이 발전했구나.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함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빨간 걸로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 나 그걸 보는 순간에 그렇다.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데 어떻게 주인이 책임지겠는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귀중한 생명의 주요 창조해 주신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책임진가 하시죠.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주인으로 믿지 않습니다. 거기서 실수가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주인으로 믿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실수가 온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큰 축복을 회복하는 중요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모든 병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영적 문제는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치 않고 어떻게 다른 것이 되어지겠냔 말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기본입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서 뭐 하느냐? 이제는 일도 하고, 여러분 기본적인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위해서 돈도 많이 벌고,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많이 나가서 우리는 활동도 하고, 성공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결론이 뭡니까? 어려운 사람 불러다가 국수를 삶아주고 밥을 해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물며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가는 사람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리는 이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3장 설명을 지난 평신도 선교 때 안 했습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요, 거지요, 돈 많으면 되는데 없단 말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뭡니까?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서 하면 좋겠냐? 성전 미문을 정한 거예요. 자리를 잘 잡았죠.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갈 수 있도록 맨날 들여다 갖다 놓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지요. 맨날 갖다 유기적인 봉사를 해주는 거지. 근데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요, 동전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모아서 사는 거 아닙니까? 물질적인 봉사입니다. 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봐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동전 한 개가 없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겠죠. 지금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던져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를 일으켜라. 그러면서 잡아 일으키는데 일어났단 말이죠. 봉사가 다릅니다. 동전을 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라면 영원히 흑암에 묶인 사람을 건져내는 간단한 답이 뭐냐? 복음이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제 일을 위해서 돈 벌고, 일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일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위해서 이제는 생을 걸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시시하게 하지 마시고요. 정신을 딱 차려 생을 걸어요. 왜냐? 세계복음만 해야 되겠다. 그냥 공부가 아니에요. 전에는 공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뭐 걸릴까 안 걸릴까 어느 대학을 갈까 이런 수준이 돼가지고 어떻게 세상이 이기겠습니까? 나는 공부 못해도 좋다.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는 어느 대학을 가도 좋다. 최선을 다할 것이다. 왜냐? 세계복음화 때문이다. 그래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좀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아예 계획을 세워. 나는 사람들 병신도 보면 이상하다. 내가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겠는데 말이에요. 그거 왜 안 세우는가 싶더라고요. 세워보세요. 난 그러게 내가 병신도도 그러겠어요. 나는 지금 목사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전 세계 1천만 제자들이 나는 건 누가 뭐래도 그 이렇게 세운다. 그게 내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1부역을 마치고 막 곧장 이 비행기 타고 또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요, 이 부대.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어떨 때는요, 이 차 안에 가다가 막 밥 먹다 흘리고, 이게 이제 복음 전환 당해서 그렇지. 돈 벌어 다니기 좀 눈물 날 거야. 이게 밥 먹는 거예요. 왜 이럽니까? 제자를 찾아야 돼요. 직접 우리 교회가요. 오늘 아까 우리 허지훈장을 잠가서 계속 무릎을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딴 거 없다. 지역에 대표적 교회를 세우는 거다. 또 여러분 목표를 세우세요. 딱 저는 목회자는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평신들 목표를 딱 세우라면 어떻게 했냐? 한국에서 제일로 복음 잘 많이만 하고 복음 잘 전하고 렘넌트 키우는 교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획 딱 세우고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솔직한 말로 그렇게 안 되면 뭡니까? 본전 아닙니까? 그거 참 이상하지. 안 돼도 본전인데 뭐 때문에 안 합니까? 나 참 이상한 거지. 내 같은 거라 했어. 나는 전도자와 목회자가 마음껏 세계를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나는 식주로 그렇게 체계 계획을 딱 세우는 거예요. 진짜로 계획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하는 겁니다. 왜 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쁜 사람에게도 도움을 불신자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신자인데 말이에요. 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일평생 동안 무당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다가 예수 이름 한 마리 듣고 나간 거예요. 그렇게 와가지고 대구에서요. 맛있는 걸 가져왔더니 꼭 목사님들을 하면서 갔더래. 그럼 뭐냐, 이게 참기름하고 뭐 어쩌고. 그래서 내가 그걸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식당에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누가 가져왔어요? 어떤 무당이 예수 얘기 한마디 듣고 나와버린 거야. 놀라운 일이죠. 이게 병원에서 될 일입니까? 광주에 갔더니 어떤 여자가 오는데 내 손을 잡고 안 놔요. 이게 내가 내 손을 뺐다니까 나라고 이렇게. 알고 봤더니 이 여자가 30년 무당했네. 그래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다가 늘 시달리고 말이야. 이 복음 듣는 순간 치유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듣는 순간 치유되는 사람이 있고요. 좀 더 쓰임을 크게 다르게 받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뿌리가 내려야 되는 거고요. 사람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치유되는 길은 분명히 그것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걸 위해 돈 벌고 이걸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여러분 기도를 아예 시시하게 하지만 진짜로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니까. 미국과 세계 렘넌트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제대로 훈련시킬 수 있는 교회당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 안 합니까? 아예 이 멀리 내다보고요. 멀리 빠져나가 멀리 내다보고 한국에서는 제일 좋은 시설을 지어요. 제일 이렇게 했어요. 렘넌트를 모르고 오늘도 우리 뭐가 고민 안 했습니까? 이 미션홈에 들어올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지 우리는 작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괜찮은 렘넌트를 불러다가 이 유치할 장소도 없어요. 우리는 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생을 걸어라. 그리고 밤낮 없이 기도해란 말이죠. 역사는 납니다. 저는 1천만 영혼을 위해서 길 다니면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이게 서클식으로 돌려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과 전 세계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 만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00여 교회 위성으로 예배하는 교회와 전 세계 5천 군데 넘게 인터넷으로 말씀 받는 요원들과 또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함께 예배하게 됨을 감사를 드리며
또 오늘은 특히 임마누엘 독일교회 한동훈 장로님과 또 임마누엘 언약교회 우리 워싱턴의 김성진 박사님과 또 오늘 우리 외부에서 오신 기중한 홍성 여사님과 이 귀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 종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며 이분들 가는 곳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며 이분들 가시는 곳에 모든 닫힌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시며 우리 임마누엘의 성도님들 가신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